6장 12절 봅시다. (12절) 읽고 그 다음에 14절 읽읍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냐면 그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자녀들을 우리 안에서 양육하시는 분, 그래서 장성하게 잘 자란 자녀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앞으로 상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 제가 뭐라고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시되 어디 안에서 기른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니까 그 우리인가 그게 이상하게 한국말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라는 위하고 거기 우리라는 우리 안에 낀단 말은 양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는 양의 울타리 그 우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fold입니다. 이거는 집합적인 그런 명사로서 교회라는 뜻하고 동의어요. 교회라는 뜻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가 되시되 자녀들 복수 자녀들을 낳으시고 그들을 개개인 뿔뿔이 알아서 개개인 뿔뿔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음미하고 이런 걸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울타리에 모아가지고 품 안에서 그렇게 기르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 또 그로 말미암아 생겨진 관계, 또 형제들의 관계,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또 이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이웃, 소위 말해서 형제, 이웃의 죄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또 나의 죄가 또 바로 아버지 앞에 용서받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주기도문의 순서로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이 순서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그래서 거기 지금 그 구절 안에만도 우리라는 말이 3번 들어있고 주기도문 전체에서 우리라는 말이 6번이나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주기도문은 굉장히 짧아요. 자, 근데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10,000가지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소원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이고, 그뿐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런 중에서 지금 굉장히 몇 가지 안 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forgive us. 바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생활에 없음 아주 너무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는 관심이 있고 그거 하면은 아주 굉장히 아주 현실적이기 때문에 쫑긋하고 아주 열심히 듣기는 하는데, 근데 우리 죄를 뭐 사야준 것 같이 우리 죄 살기 뭐 복잡해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 이런 얘기는 참 싫어요. 그래가지고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또 마치 우리는 이미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 이미 예수의 피를 받아들여서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뭘 또 이런 걸 또 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어쩌면 방치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은, 이것은 죽을 때까지 기도가 필요한 만큼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extract, 그걸 갖다가 압축한다면 바로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이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 중에서 죄를 용서받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에요. 왜 죄가 이렇게 중요한, 죄 용서받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진다고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결국 끊어질 수 있으니까 위태해지고, 또 만약에 그 하나님 관계가 만약 위태로워질 때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소리친다 할지라도 내가 손이 짧아서 널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막힌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리 악을 쓰고 막 그냥 온몸을 뭐 북북 굽고 피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막혀있는, 하나님 앞에 인간과 막혀있는 그 죄가 해결돼야 결국은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란 건 그렇게 이제 무서운 것이다. 심지어는 만약에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 뿐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와 똑같이 발생하는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예배도 상달되지 않고 예물도 상달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왔다가 혹시 네가 어떤 이웃과 무슨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은 예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제단에 놓고, 그리고 가서 형제와 가서 사화하고 난 다음에 와서 다시 드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이전에, 예물 드리고 이전에, 어떤 봉사 섬김 이전에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즉 이웃의 이제 와의 나의 관계,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우리라는 것 자체는 개체, 즉 이질적인 각 개체들이 모여서 집합적이 됐을 때 이걸 이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체는 이질적이지만 벌써 우리라는 것을 이미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이미 어떤 공동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동질성이 그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라는 것에 대한 그 공통점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질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질을 넘어서 초월해서 그 공통점이 더 부각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엔 동화되기 쉽습니다. 서로 가까워지고 또 서로 같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합을 하고 단결하기 이제 쉽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 사회에 속한 것이 행복해진다고 말이에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혼자 태어나가지고 내내 죽을 때까지 혼자 있다 죽으면 사람도 아니요. 그 사람은 행복이라는 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떤 사회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복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막 뭐든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활력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탄력이 붙어 뭐냐면 그 다음에 생산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러는 그 어떤 단체를 위해서, 어떤 소속한 그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갖고 있던 어떤 자기 안에 있던 잠재된 능력을 혼자 있을 때보다 몇 배를 발휘합니다. 혼자서 뛰는 게 못 뛰어도 단체로 뛰려면 여럿이 뛰어올 때면 속도가 더 날 수 있는 것 같이, 그와 같이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에 반해서 참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회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떤 사회에서도 행복을 못 느끼는, 항상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 스스로 왕따, 스스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어떤 그 이웃에 대해서, 그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항상 이와 나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보다는 항상 우리 교회보다는 이 교회가, 벌써 그럼 자기 언어 속에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를 축복해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줘 그래야지. 예? 뭐 이 집안 식구가 이모냐.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집안이 왜 이모냐냐. 좀 그래도 괜찮아요. 소망해. 그래도 괜찮아. 이모냐냐 나빠도 그래도 우리 집안은 안 떠날 거니까. 근데 벌써 이놈의 집안 식구죠? 그럼 벌써 나는 저놈이 된다 이거지. 난 가겠다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회의적이죠. 항상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고 또 그다음에 불만과 원망이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 능력을 발휘할 의욕이 없으니까 발휘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생산이 없어요. 어떤 아웃풋이 뭐 결과 아무것도 좋은 게 나오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알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인의 그저 혼자서 홀로 유아독전, 홀라서 고고하게 어떤 자기가 신의 경지, 어떤 신의 그런 그
그 수준에 자기가 올라가라는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자기 울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그러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또 그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기에 그런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한번 우리를 좀 쳐다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참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 자, 그 말에 그 아주 참 그 안에 뭐가 퍽퍽퍽 그렇게 감동이 되는 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말의 모순이 좀 있어요. 한국말의 모순 뭐냐면 외아들 외딸이 자기 아버지 보러 내 아버지 내 아빠 이런 사람 없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 진짜 형제도 없으면서. 그런데 또 하나 모순이 뭐냐면 또 우리 마누라래. 우리 남편이래. 아니 그러면 부인이 여럿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또 우리 또 마누라. 그 말은 뭐냐면 하여튼 그런 숫자 상관없이 그냥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은 그냥 우리 가정이야. 이런 아마 그런 우리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런 숫자의 모순이 있어도 그냥 다 통하는 거야. 그 얘기가 다 통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창세기 1장 28절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들에게 뭐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무슨 다스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사람을 하나만 지어놓고 만약에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랬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을 거예요. 혼자 무슨 맛에? 그런데 그래도 두 사람을 지어놨으니까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하면 더 재미나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 우리 찡구짱구 잘해보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문화는 쉽게 발전했을 것이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살기 좋게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기 진짜 좋으려면은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생명되게 하시고 거기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여자를 남자에게 갖다 대다 줄 때 그때 이제 창세기 2장 23절 24절 얘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아내를 대다 주면서 그와 연합하게 해서 한 몸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다. 예, 그 몸에서 빼어낸 갈비 가지고 사람 만들었어요. 그냥 개체입니다. 이미 개체예요. 그렇지만은 개체로서 너희들이 살면은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합해서 같이 살아라. 그래서 같이 데려다가 이제 줬죠. 그랬을 때 이제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냥 아주 그냥 바로 이가 나고 내가 이고 그냥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주 이렇게까지 리얼하고 이렇게까지 정말 아주 그냥 아주 감각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없어서 했죠 이제. 자,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에덴 동산 안에 뱀이 있었다. 근데 그 뱀이 여자를 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뱀은 마귀의 이제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마귀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귀가 뭐랬냐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먹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같이란 말은 하나님은 홀로서도 영원히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 되라고 이제 유혹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하와가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고 그다음에 남편이까지 먹였어요. 그래서 결국 범죄를 했습니다. 결국은 마귀가 그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성공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시키는 것을 분리시키는 걸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마귀라는 뜻은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쐐기를 박아서 쩍에다 그 말이죠. 쐐기를 박아서 결국은 파멸시키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를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 이간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이간에 성공을 했어요. 증세가 나타났어요. 당장 선악과를 둘이 먹고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 소리가 들리니까 음성 소리가 들리니까 이들이 곧 이제 무슨 어디 숲을 사이에 숨었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해서 여기 나왔어요. 그때 이제 네가 어찌해서 여기 이제 숨어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고했더냐? 아니 이제까지 전까지는 벗어서도 멀쩡히 살 살았는데 네가 갑자기 누구의 지금 고소를 받고 이와 같이 네가
이런 짓을 했느냐 했더니 그때 아담이 곧장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된 여자. 벌써 그러니까 누굴 둘러치는 거야? 하나님 한 대면 이거 하나님 누가 달랬어요? 하나님이 잘못했고 그다음에 또 이 여자가 또 날 속였고 그래가지고 킥복싱이야. 그냥 우리 치고 아래를 받고 아래를 막 발로 차고 그냥.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이제 벌써 아담이 그와 같이 이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제 아주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이제 빠지게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후예에게서 그런 증상이 계속 나타나게 된 거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에게서 당장 나타났어요. 그 가인이 동생이 제사에 성공했고 자기는 제사에 성공하지 못했던 걸 이제 알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의 제사가 성공한 것이 그게 배가 아파서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동생을 들여서 돌로 쳐 죽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와 같이 이제 그런 있을 수 없는 불행이 한 가정에서 일어났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자, 네 아우가 어딨냐 하고 심 뻑다고 있는 가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당장 하는 말이 내 아우가 내가 내 아우나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내 아우 그놈이 어디 가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형제 간의 관계를 부정해버렸어요. 나는 형제고 나발이고 나는 관계 없습니다 하고 부정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게 벌써 이미 아담에게서 이미 유전됐던 그 죄의 그 성향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하게 된 정말 최대 불행이 왜 생겼는가? 그 불행의 씨앗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 왜? 예? 그냥 설교할 때는 안 듣다가 갑자기 눈물의 씨앗이라니까. 나는 이 부흥사들이 왜 욕을 하고 부흥사들이 왜 그렇게 이제 그냥 그 향스러운 얘기를 막 하시는가. 내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멀고 이건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세상에 듣던 얘기는 나하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쩌들어볼 정도로 관계가 있으니까.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하게 된 그 원인,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불행이 시작했느냐 하고 원인을 소치해서 올라가 보면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가 총애했다 그랬어요. 그에겐 특별히 색동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아주 네가 진리야 이놈아, 너는 네가 최고야 하는 걸, 그 사랑을 받은 거를 아들들도 다른 아들들도 보고 못마땅히 생각했는데, 요게 또 꼴에 꿈을 꾸고는 그 다음에 또 꿈에 뭐 자기가 뭐가 될 건데 와가지고 모두 절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그럼 우리의 왕이 될 거냐 이래가지고 그 11 아들들이 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에 대해서 모두 굉장히 원망을 품고 이제 불만을 하고 있다가 그 동생을 갖다가 죽여버리자, 뭐 죽이까지 하냐, 그래서 어떤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애굽의 상인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애굽에 갖다가 데려가다 파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서 있는 바람에 그 후에 모든 식구가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그 종살이라는 것도 결국은 형제들 간의 불목과 형제들 간의 그 시샘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백성들의 이제 하나님이 되시기 원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다가 내가 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랬을 때 이제 그 모세가 뭐랬냐면, 내가 누구간데 내가 그들을 갖다가 가자면 가겠습니까? 누가 보내라고 하면 보내겠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면서 곧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랬냐면 우리 하나님이라 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자,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종족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 그 바로 후손, 바로 그 종족의 특별히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라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모세를 보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처음엔 안 가려고 그랬지만 결국 가가지고 그 고난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속을 새기고 얼마나 정말 이 부글부글 끓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일을 그가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그가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큰 것으로 여겼고 또 그 낙보다도 더 큰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이 이제 그 일을 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백성들을 챙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한 일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에 의해서 보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백성들을 그가 챙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 이끌어내서 결국 이제 그가 이제 광야 40년을 거기다 이끌어 갔는데, 자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이제 10계명으로만 친다면 10계명에 거기에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그래요? 대인계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바로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명을 줬죠. 그래서 제 5계명 제 1첨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또 뭐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또 뭐죠?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의 걸 탐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에게 결정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도 내 이웃, 네 번이 나온다. 시키명 안에도 계속 내 이웃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와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10계명인데, 근데 10계명의 정신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내가 만약에 혹시 졸려오면 말이에요. 나만 졸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옆에 사람까지 졸려. 이상하게 그거 졸린 게 그게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다가 해악을 끼치지 마세요. 네? 불쌍한 내 이웃을 내가 독가스를 내놔가지고 망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35절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두 계명으로 나눴을 때 첫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그랬을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으로 친다면은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인데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그런 계명이 있는데, 그럼 이 계명에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바로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 율법에 문제가 있어요. 율법에 이중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원래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 법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을 어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웃에 있는 어떤 남자가 내 이웃인데 그게 나의 처와 간음을 했다 이 말이야. 통음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갖다가 돌로 쳐주게 된다 그 말이야. 또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이웃 남자하고 그가 간음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계명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죽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정신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에
죄를 범하는 자를 보면은 목격자가 결국은 처단해야 되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그 율법이라는 것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지키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성문화해서 어디다가 보관하라 했냐면 어디다 보관했어요? 어디다가 보관했어요? 성소 안에 뭐 안에? 법궤 안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돌비가 있지 않습니까? 돌비 안에 바로 그 십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성소에서는 항상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 백성들이 됐고, 우리는 하나의 종족으로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그들은 끈끈한 관계를 사실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가 이 성소를 이제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성소를 헐어버리라, 그런 뜻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종족과의 관계에서도 끊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바로 그 안에, 그 정신이 바로 그 안에, 바로 그 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야말로 가장 이스라엘 사람이 그 법을 알게 되면은 사실 이거야말로 용서하지 못할 죄죠 이제. 자, 근데 그분은 왜 허락을 했냐 하면은 그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죄를 보게 되면은 처단해야 되고, 이웃의 보게 되면 용서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처벌해야 되니까, 사실 이웃은 가까이 가야지 사랑이 생기는 건데 가까이 할 수가 없이 자꾸 피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 내가 뭐가 방구 낀 놈이 구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지가 괜히 이제 그리고 구리님은 벌써 저 사람이 어쩌면 알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만약 알기만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슬슬 피하니까 실제로 벌써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꾸 내가 혼자서 자꾸 자기 갖다 고립을 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부숴버려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세워질 때에는 이제는 그때는 진짜 하나가 돼서 정말로 서로가 우리가 진짜 되되 하자 없이 어떤 리스크 없는 완전히 우리를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하고도 하나가 되고 사람하고도 하나가 되는 그런 걸 내가 만들어 주리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무슨 말을 감을 못 잡은 사람은 통과.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 그가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 자, 그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랬어요. 자,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즉 그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본질이 달라요. 그럼 이질입니다. 그런데 사람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지만은 그가 사람으로 왔다는 자체가, 인자로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라는 고리를 만들어 주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봅시다. 자, 338면입니다.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들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전혀 이질입니다. 전혀 이질인데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가 원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을 때 인자라고 하고 하나님 아들이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다, 하나님이 인자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 서로 이질 관계를 인자라는 고리로 중보하려고, 미디에이터, 그래가지고 서로 얼검해 주려고, 행행해 주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길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주어, 내 목숨 뭘로 주어?
배송물로 주어. 배송물로 주어서 내가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 해봐서 인자. 배송물. 목숨. 자, 그래서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사용하여 자기가 그 목숨 죽음으로 인해서 배송물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 다른 때는 좋은 사람 있으면 가서 눈을 쑤시고 싶었는데 오늘은 또 설교 내용이 그렇지 않으니까 불쌍하네. 나도 돌아보니까 이거 좀 환장 들리겠더라고 내가. 오늘은 별로 좋은 사람 많지 않아요. 한 사람이 딱 있는데 진짜 이거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나같이 길게 하는 분도 없는데 미치겠더만.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안 좋은 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참, 그래도 졸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겟세마네에 가서 있던 사람은 그래도 다 제자가 됐으니까. 자,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또 아버지와 사람이 하나 되게, 그게 아니라 나와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인자, 그 다음에 사람. 전혀 하나님하고 인간은 이지래요.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같이 오심으로 사람과 동화, 사람과 동질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질은 아니죠. 동화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질은 바꿀 수가 없어요. 말씀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 육체로 오신 것은 바로 그 죄를 상관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그 피로써 결국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그가 이해하지 못하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혐오감이 결국 예수 갖다 이제 몰아가 죽게 됐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을 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시라도 죽이겠다 제거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결국 이제 때가 돼서 결국 이제 죽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잃었습니까? 뭐를 다 잃으면 그때는 갑자기 입을 벌리다가 눈을 감으면서 머리를 팍 돌려야 되니까 그때부터. 자, 뭐를 다 잃었느냐?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일을 그가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사람은 원래 죽음이라는 걸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면서 그가 누구로 죽었냐 하면은 인자로 죽은 것이고 누구로 죽었냐 하면 둘째 아담으로 죽은 것이다. 둘째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후에 둘째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그가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인자로 오셔가지고 그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죄를 간섭하시고 사람의 죄를 그 몸으로 끌어들이시고 사람이 받을 정죄를 그가 받으시고 사람이 받을 그 형벌을 그가 받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율법의 정죄, 율법에서 죄를 짓게 되면은 결국 모든 정죄를 받겠는데 그 정죄를 예수가 다 받아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결국은 그가 죽으실 때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셨다 그랬어요. 자, 그 몸을 찢었단 말은 결국은 그 성도의 휘장을 찢어버린 것이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후에 19절 20절에 그의 육체는 휘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르는 그 디바이더가 뭐냐면 휘장이니까 그 휘장을 자기 몸으로 찢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질관계를 그가 육체로 찢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뭘로서 통하냐면 피로서 통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자. 히브리서 2장. 이 장 9절부터 봅시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를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수를 보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가 하나 와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가 되기 원해서? 많은 아들들이 되기 원해서, 많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피를 뿌리되 어떻게 뿌렸어요? 그가 뿌려버렸다요. 피를 흘리되 뿌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뿌려버리면서 그 피 한 방울만 받아도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를 거듭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많은 아들들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시게 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그 예수의 피가 거룩한데 그 피로 정결케 됨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람이요. 바로 그 성결케 함을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형제다 그 말이에요. 형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맏아들에서 맏아들. 그 다음에 그 피로서 거듭난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게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Hey brother, hi. 이렇게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야 한번 해보세요. 예수야. 형제요. 형제요. 그렇게 부릅니까? 형제라는 것은 같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같은 동질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하고 우리 관계가 형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여럿이 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자녀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 육체로서 오셔서 사람의 죄를 간섭하시고 사람의 죄를 자기 몸에다가 옮김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죄받고 자기가 형벌받고 자기가 결국 죽음을 맛봄으로 인해서 거기서 그 육체를 찢어버리시고 죄를 분쇄해버리고 죄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죄값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피로써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순간에 다 이뤘다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길 원해요.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위해서 소원을 이제 이루어 드렸고 그 다음에 마귀를 정죄했다. 마귀를 뭘 정죄했냐면 그런 이간자다 이 말이에요. 그 이간자를 정죄해버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동질에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마귀는 가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정죄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피로서 자녀들을 낳게 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가 죽으셨어요. 죽으신데 아니 다 그의 일을 마치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다시 살려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냥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 바로 거기에 올라가서 그분은 보좌에 앉으셨어요. 자,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성령이 바로 예수의 이름과 함께 그 피의 복음을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한 피 받았어요.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자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뭐 O형, A형, 뭐 각각 AB형, 뭐 각각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 속은 무슨 형? 예수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형.
형하고 똑같은 애, 형이. 예수, 우린 이 피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형. 정신도 못 차리면 또 예수 형님이래. 그러면 또 큰일 나네. 김대중 옛날에 대통령이란 자가 옛날에 예수 형님 해가지고 한동안 또 아주 그냥 교계에서 많은 이제 실문을 당했는데 자녀를 여럿을 낳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가 그 일을 수행했다는 뜻에서 그를 제일 처음에 하늘에 먼저 들어온 자니까 받아들인 것이지 그 아버지 앞에 제일 먼저 왔다 해서 받아들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형이 아니죠. 그분은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예수를 아버지라면 또 이걸 또 이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피를 났어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았다 그 말이에요. 낳으신 자가 바로 난 자의 그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면 당연한 거 아십니까? 그 이름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자녀가 됐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피마다 한 자녀가 됐고 또 성령으로 한 호흡을 한다 했어요. 성령. 자,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고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파되게 했을 때 한 호흡을 하게 했다. 그래서 한 호흡이란 말은 한 방 안에 호흡이 같다고 말이에요. 만약 연탄가스가 들어오면 똑같이 연탄가스 맞게 돼 있고 만약 프레시에어가 들어오면 똑같이 프레시에어 맞게 돼 있어요. 여기만 어지럽고 여기는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면서 한 호흡을 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한 울 안에 한 영을 만드셨으니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나는 불안하다 그 말이야. 나는 불안해. 간증할 때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있으면 우리 교회식이 아니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 말은 나하고 다르다 그 말이야.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질이야. 이질.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나 먼 당신 이런 거 같이 가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도 어쩐지 먼 당신 이런 게 이제 하나님 관계다 이 말이야. 우리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매를 맞고 똥을 싸더라고 또 하더라도 아버지 그러고 엉겨야지. 엉겨 붙어야지. 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뭐 그냥 하나님 바쁘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예수도 거룩하신 아버지. 그냥 아버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싫어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만 부르는 것도 조금 덜 좋아하시고 진짜 좋아하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12장 아까 12절 15절 2장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려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나 교회라는 건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교회. 형제들. 어떤 교회는 형제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사랑이 많은 것 같고 굉장히 성서적인 것 같지만 그러면 그 교회 이름 뭐냐면 형제들이란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형제교회니까 교회가 뭐냐면 형제들이 있으니까 형제들 교회야. 굳이 꼭 그렇게 형제들 오직이 형제가 아닌 것 같으면 꼭 그렇게 뭐 있느냐 이 말이야. 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슨 바울한테 아니면 또 무슨 바나바가 바울한테 형제요 먹고 그렇게 안 했더라고. 그냥 바나바 기록했더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말로서는 형제자매 안 한다 할지라도 벌써 이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그 피를 가진 자, 성령으로 한 호흡을 한 자들은 벌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not we. 이거는 fold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야. 그 말이 어떻게 한국말이 일치가 되는 바람에 말하기가 힘든데 우리 안에, 한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냥 무교회는 안 되는 거야. 무교회 주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교회를 부정하는 자, 그래가지고 혼자서 나는 그냥 하나님을 속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나 교회 가보니까 오만 작것들이 그냥 있어가지고 나는 아주 체질적으로 안 맞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안 맞아도 성령으로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체질을 좋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체질을 억제시키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속성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한 자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목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한데 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이 가장 걸림돌이 뭐냐, 가장 방해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교회 아버지 하려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이웃 형제들을 어떤 실수라든가 죄를 갖다가 내가 용납을 못하는 거야.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야. 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는 데 대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그 나하고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 형제든지 자매든지 그의 실수, 그의 죄를 내가 쌓아 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그를 갖다가 내가 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여기에 신앙의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고 신앙 생활에 결국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을 수 있냐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가 각각 다회당 탕수였었어요. 우리는 원래 각각 이질적인 존재였었어요. 전혀 무슨 체질적으로 아니면 혈통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우리는 서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만 예수의 피라는 문제 때문에, 다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애가 머리가 되셔서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 서로가 부정할 수 없고 서로가 반항할 수 없고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좋습니까? 좋으십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어진 거에 대해서 어디 행복하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그대로 말미암아 살맛이 납니다. 속으로 너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화를 순서가 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아닌데. 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21절부터 이제 나와서 그가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한테 선생님이시여, 주여, 과연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면은 과연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지가 생각해서 진짜 많은 것이다 해가지고 7번. 베드로가 성질이 어떤데, 성질이 불같은데 그냥 많이 자꾸만 와가지고만 자꾸만 그냥 재수없게 놀면 그냥 한 방에 갈려버리는 그 베드로, 그 성격에 그래도 7번이면 그래도 너 참 어떻게 참 참을성이 있냐 그렇게 칭찬해 주셨다 했더니 오히려 예수께서 하는 말이 너는 아주 이른에 7번을 해라. 아니 7번에다가 1갑전 하려면 몇 번 하려는 거야? 도대체 490번 하려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참은 것은 490번만 참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덮어준 것은 490만 참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까발리고 하나님이 나를 벌주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준다면은 490번이 아니니까.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꼴불견이요. 정말 망둥이 짓하고 못난 짓하고 정말 지질띠가 한 짓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인 기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람이 그 죄를 갖다가 예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갖다가 너무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라는 어느 한 국가의 예산 한 해 예산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1만 달란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임금이 갚아라. 그랬더니 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임금이셔 내가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떼어먹을 마음은 없습니다. 갚겠습니다. 노력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 불쌍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탕감해요 주마. 그래서 탕감이라는 말은 싹 지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장부책 가져와봐라. 그래가지고 그가 푹푹 그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1만 달란트라는 그 자기도 못 갚고 자기의 자자손손 다 못 갚는 그거 죄를 싹 다 씻어줬다 이 말이에요.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저 내가 갚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갚을 길이 없었는 걸 갖다가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다 갚아줬다 이 말이야. 다 지어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네가 이제 드디어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는 자유롭게 됐다.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나가다 보니까 몇 발짝 못 가가지고 10년 전에 내 돈 10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이 그게 술 처먹고 이빨 쑤시고 나오더라 이 말이야. 어디서. 야 임마 너 잘 만났다. 너 내 돈 10년 전에 떼먹고 너 오늘도 술 처먹고 너는 팔자도 그렇게 사냐? 나는 조그마가 문철 당하고 왔는데. 그래서 얘마 그래가지고 그놈을 그냥 두드려 패고 막 그냥 물끄지고. 진짜 길에 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머리끄댕이 막 끄집고 그냥 막 때려주고. 그래서 여보시오 왜 사람들 왜 때리고 왜 이러냐 그러면 이놈이 내 돈 떼먹은 사기꾼이라고, 이놈 도둑놈이라고 막 때리고 그럴 때 못 말려. 그거 못 말린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걸 보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민망해가지고 그 임금한테 일렀다 그랬어요. 임금이시여, 아까 조그마까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그가 나가서 지 동감 그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1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돈을 그가 그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진 이겨 패고 그것도 모자라서 갖다가 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딨나. 아니 내가 참아주고 내가 저한테 내가 덮어준 게 얼만데 그놈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18장 끝을 보세요. 이제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이 같이 너도 네 동안을 불쌍히 여김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옥졸에게 붙였으면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죄가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씻어졌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야죠? 어디 가야죠? 천국 가야 되고.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옥졸들에게 붙이시라 그랬거든요. 옥에 간다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곳에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어두운 데 내쳐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천당, 아니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누가 못하냐면은 자기가 어떠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갖다가 얼마나 덮어주고 얼마나 쌓아놓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는 자기 이웃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쌓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 비판하고 하던 자들은 결국은 내쳐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어두운 데 내치는 것인데,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 몇 가지, 그 다음에 또 인간과의 관계 몇 가지입니다만은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범하기 쉽고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 죄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아버지, 그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아버지, 그냥 교회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아버지도 되시고 내 아버지도 되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하면 너희는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너희는 서로가 덮으라는 거예요. 서로가 만약에 죄를 지게 되면은 그거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너희가 형제의 죄를 갖다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것이고 네가 남의 죄를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저 사람이 뭐 잘못하고 뭐 잘못하고 헤아리지 말려면은 그 헤아림으로 네가 또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화의 정죄가 뭐냐? 복음화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뭐냐? 예수가 다 용서하시고 다 감당하셨지만 예수까지도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는 죄는 뭐냐 하면 형제가 이미 됐는데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 형제의 실수를 넘어가 주지 못하는 죄, 형제의 못난 짓 하는 꼴을 못 봐주는 죄를, 이거를 하나님은 용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돼. 우리 아버지. 자, 우리 아버지만 우리가 돼야 된다면 우리. 그럼 해보자. 우리 해보자. 우리. 난 중국 사람들 우리 사람 짜장 좋아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의식이 강합니다. 우리 의식이 강한 민족들은 자기네 범죄가 일어나더라도요, 그 중국 사람들 한번 범죄가 일어나면 참 찾기가 힘들대요. 왜냐면 밀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동족끼리 밀고는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중국 사람들 뭐 드래곤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아주 그냥 아주 죄상이 굉장히 아주 악랄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죄만 졌다 하면 그냥 어디로 다 숨겨져가지고 그냥 다 덮어져가지고 우리 사람 몰라 해. 그거 몰라 해. 그래서 덮어준다 이 말이야. 근데 갑자기 우리가 우리 아버지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구역 식구 그래서 우리 집 하다가 결국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내가 참아줄 수가 없고 남겨줄 수가 없고 덮어줄 수 없는 한계만 딱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벌써 우리라는 것에 대한 어디로 날라버리는지 증발해버리는지 그 다음부터는 아니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문제가 많어. 이 교회 문제가 많어. 이 교회 문제가 많어. 벌써 이 교회라는 벌써 이미 언어가 벌써 이라는 아니면 저라는 벌써 단어가 나온다면 벌써 나한테 신앙에 경쟁이 오르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한테 경쟁이 오르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중에서 아주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잘 사용해야 될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자매, 우리 형제, 우리 교회. 그래서 이 우리라는 걸 말할 때 살치가 떨려야 돼요. 살치가 떨려야 될 정도로 정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같이 느껴져서 이의 일이 내 일이요, 내 일이 그의 일이요, 남의 불행이 내 불행같이 느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 형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실수를 보고 난 다음에 어머머머머 세상에 글쎄 말이야 저 사람이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이거 알아 저거 알아 해가면서 이리저리 전화해가면서 하는 것은 벌써 이미 우리라는 것을 파괴하는 자요. 우리라는 단체를 벌써 파괴하는 자요. 벌써 이 사회를 갖다가 그가 벌써 이미 분쇄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좀 부끄러운 일 아니면은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벌써 우리 아버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팍 감싸 안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교회에서 혹시나 알까 해가지고 그 교회에 무슨 문제 있다니? 아니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 우리는 너무나 우린 충만해. 그러면서 그저 덮으려고 애쓰는데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글쎄 말이야 나도 사실 참 생각이 많어. 참 문제가 많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벌써 이미 마귀는 착착 벌써 이미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려고 쓱싹 톱질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떠든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려면 형제끼리 내가 그 형제의 불행이 내 불행이 되고 형제의 실수가 내 실수가 되고 형제의 그 과실이 내 과실로 느껴진단 말이야. 만약에 너희가 과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 자체가 그저 적은 실수로 보고 트랜스그레스란 말이에요. 트랜스패스란 말도 그렇고 롱두이란 말도 그건 대수롭지 않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큰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eat up, 내가 먹어버려야 돼요. 내가 바로 덮어버려야 된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먹고 우리의 허물을 먹듯이 내가 eat up 해버려야 된다. 내가 먹어버려야 돼요. 내가 받아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만약에 교회 문제가 또 말했는데 구역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사실은 뭐 있다면 뭐 그렇다면은 사실 다 내 잘못이야. 사실 내가 그를 갖다 진즉 외로워할 때 내가 진즉 위로해주지 못하고 그의 친구 되지 못하고 또 그가 고민했을 때 내가 진즉 그의 대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혼자서 고민하다가 그런 사건을 저지른 거야. 사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때리려면 다 때려 주옵소서. 그 군대에서는 연대 책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연대 기합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소대가 다 분대가 그냥 엎드려 뻗쳐 다 같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군대라는 것도 한 사람 실수해서 전 군대를 전멸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거든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맺어진 우리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픈 겁니까? 하나가 만약 고민하면 같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만약에 죄를 져가지고 정말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을 때 정말 내 팔다리가 떨어진 것 같이 아파했죠.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없고 교회를 불평원망하다가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그러나 그가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내 허벅지가 떠난 것 같이, 허벅지 하나가 찢어져 나간 것 같이 지금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나는 저를 정죄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저에게다 죄를, 나는 비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의 죄나 나의 죄 나는 50보 100보니까요.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루에도 수 없는 음욕을 품은 자요. 나는 도적질 안 했다 할지라도 나는 남의 걸 탐한 자요. 나는 남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미워한 자요. 그러니까 그의 죄나 나의 죄나, 나의 죄나 그의 죄나 우리는 매일반입니다. 우리는 동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약에 어떤 이웃의 아픔이고 슬픔이 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는 마음이 흐뭇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부터 나는 어느 구역에 가기 싫어요, 누가 싫어요, 그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애같이, 언제까지 마귀짓을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귀신 앞잡이짓을 할 것입니까? 나는 정말 이제는 그죠? 하여튼 내가 만약 손이 범죄했으니까, 손이 살인했으니까 온몸은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겠습니까? 손이 살인하고도 온몸이 사용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한 지체인데, 한 지체가 실수하고 한 지체가 범죄했는데 어째 나와는 관계없다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의 위로가 돼야 되고, 그의 기쁨이 되어줬어야 되고, 그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줬더라면 그가 오히려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고독하지 않았을 것인데, 주여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로소이다. 그저 다 내 탓이로소이다. 모든 잘못은 다 내 탓이로소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옆에 사람 붙잡으세요. 옆에 사람 붙잡으세요. 우리는 육체가 있다는 말 자체가 약점이 있다는 뜻이고,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발동할지 모릅니다. 그나마 참고 안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서로가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동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요,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것에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